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오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합니다. 이 태초는 영어로는 똑같이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태초에 어디에 나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 창세기에 쓰였던 태초는 시공간이 시작되는 뭔가 이렇게 시작되는 정말 비기닝의 시점을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의 원어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기 그저 주님은 I am who I am.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겠다고 창조를 시작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부터 시공간이 없는 그 영계의 근원부터 주님이 계셨다. 태초에 뭐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요한복음은 이 말씀에 있어서 로고스, 여기 지금 말씀 나오죠. 이 로고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에 그 무질서한 사람들이 이제 지성이 깨면서부터 우주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잖아. 그러면서 그 영적 세계, 그 학문의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결국 그 세상을 존재하는 그 근원은 여기서 얘기하는 로고스다. 이성이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우주가 지어지고 신적 원리도 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들이 정리되어 간다. 로고스를 완전한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초에 너희들이 찾아가는 학문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로고스, 완성된 로고스,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테마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 같은 관점에서, 공통된 관점에서 쓴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뭐를 강조하느냐? 신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다? 성육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조금 저자의 다른 개념이에요.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면 그 성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지만 그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성자나 성령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이 누구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포함된 말씀이니까 결국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지금 2절에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된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 속에 포함된 어떤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라 말씀은 독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부, 성자, 성령처럼 성부는 각 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위가 다르잖아요.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 또 꼭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로고스, 세상에 그 너희들이 공부해서 깨달아가는 그 로고스는, 완전한 로고스는 이미 계셨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이때 쓴 태초도 아까 1절에 얘기한 태초와 같은 개념.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있으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선제라 그래요. 선제, pre-existence. 그러니까 지금 있는 천지창조보다 더 먼저, 영어에 pre가 붙으면 그 앞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로고스의 영원성. 왜냐하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으니까 이 로고스의 영원성과 그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어떤 분이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창조주이다. 여기 지금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존재하게 된 것이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것을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 가지로 정의해요. 그는 말씀이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창조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는 뭐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생명. 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모든 사람, 그는 또 빛이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대강절 4주 동안 빛으로 오심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초의 빛이 점점 더 옅어져가는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the light of all mankind. 그러니까 모든 이 빛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5절 읽어보시죠.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overcome it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아까 들어오기 전에는 깜깜했어요. 그쵸? 근데 이걸 탁 키니까 더 이상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은 또 앞에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사이에 잠깐 뭐를 껴넣었냐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7절에 그는 뭐 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 뭐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증언함으로써 왜 증언하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왔다. 그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 요한이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할 자이다. 올해 저희 더 기쁨 교회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주변에 또 전도하며 우리의 이 생명의 빛을 알리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그 빛에 대해서 내게 임한 빛,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빛이 임하였더니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빛을 받은 존재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이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증언 7절에도 7절에 뭐죠? 7절 8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증언이에요. 증언.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testify 증언하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서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 참빛. 아까 그 빛이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참빛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세상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 자기 백성 다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왔다? 모든 사람 all mankind 모든 사람에게 비추려고 왔는데 그 빛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선물을 나한테 줬어요. 그럼 그걸 receive 받는 거잖아. 여기 영접하다는 편이 아니라 receive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다 선물 줬잖아요. 아 근데 저는 싫어요. 안 가질래요. 놓고 갔어요.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은 그 빛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receive 받으면 돼.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할 일은 없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 비추려. 그리고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어떻게 비춘대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다 오셨지만 우리 사도행전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다 그래?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다 비추긴 하지만 또 누구예요? 다 비추면서 또 어떻게 해요? 각 개인에게 비추는 빛.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2절 14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왜 혈통과 육정이 중요했냐면 아시잖아요. 택한 백성, 그죠? 선민의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은 누가 정하신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택하셨다. 너희들뿐만 그러니까 육정에 매이지 말아라. 혈통에 매이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신명기에 왜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보니까 너희들이 너무 약해.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약해.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택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택한 것처럼 내가 이미 이 모든 자 내가 택했어. 내가 택했는데 뭐하면 receive 받으면 그는 내 자녀가 되는 거.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뭐가 되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왜 성막을 만들었죠? 주님의 임재. 그쵸? 그 임재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더욱 성막과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어서 영원토록 밤이 없고 낮이 계속되는 그죠? 그런데 아직 그 완성이 오기 전이니까 모형으로 성막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광. 임재의 표시는 한 영광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어떤 풀로 꽉 차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와 그런 것들이 말씀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그것이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죠. 우리는 발광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그 빛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요. 16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우리 그의 충만한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충만한 데는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고요. 그의 평안을 받는 거고 기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삶이 아무리 고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들어올 때 교회 올 때는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그래도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가 끝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나갈 때 저기다 거울을 하나 놔야 되겠다. 거울을 보면요 진짜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우리의 얼굴이 주님 얼굴 닮아가는 영광의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근데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우리 다 배웠죠. 초등학교에서 가리키는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가는 거야. 우리한테 지식으로 준 거라면 이걸로 뭘 깨달아? 그런데 너희는 그거 못 지켜. 지키면 좋죠. 진리로 준 것이고 이 은혜와 진리는 너희들이 못 지키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뭘로만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 그래서 못 지키기 때문에 주님께 오라는 거잖아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무엇을 하려고 오셨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오신 것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다고요? 1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말은 첫째 뭐의 수단이냐? 표현의 수단이에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말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내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 아 배고파, 아 속상해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지. 누구 설교를 통해서, 누구 간증을 통해서, 물론 은혜가 돼요. 근데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은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 뜻을. 말로 자신의 뜻을 알리고 내 생각만 표현할 뿐 아니라 내가 있는 어떤 지식도 알리고, 우리가 그래서 책을 보면서 저 작가의 뜻을 알 수 있고 지식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계시잖아요. 말씀은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우리가 꼭 이 미래 예언, 제가 이제 예측할 예도 있지만 맡길 예가 더 많은 거예요. 맡겨진 말씀, 예금. 우리에게 그 맡겨진 말씀을 갖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예언. 미리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재난이 오겠구나, 이렇게 오겠구나. 그러면 그때야 주님이 올 때, 그러나 그때도 반드시 눈에 보일 때는 사단이 이기는 거,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저는 요새 일론 머스크를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그 위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테슬라 자동차만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하려면 모든 이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보가. 결국 그 정보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팔아갖고, 테슬라 한 대 팔아갖고 만불 남는다는 거. 근데 그거 갖고는 그렇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 이제 트럼프 되면서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모든 혜택을 다 줄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전기 자동차 하는데 왜?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돈이 안 남으면, 다른 포드나 이런 데는 팔아도 만불도 안 남으면 5,000불, 3,000불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축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다 보조금 없어져서 다 망하면 얘가 나중에 독식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 자율주행 가려면 모든 정보를 얘가 다 갖고 위성을 탁 쌓아 올려서 뭐예요? 저는 그냥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시. 그래서 그날이 와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날이 와도 우리는 뭐다? 겁나지 않는다.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것. 영혼과 비교할 수 없다. 그날에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 우리는 영혼을 선택할, 우리의 믿음과 인내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결론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고 자신을 전달하시고 자신의 완전함을 계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가는 요한복음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새해도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하나님 1월, 2월 하나님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것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며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의 것 되어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25년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라 안팎에 어렵고 어지러운 하나님 세상의 소문 가운데 하나님 사고로 죽은 자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들 안에 천국 소망이 있음에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사람에게는 답이 없으나 하나님 기도하라 깨우셨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25년 시작하게 하옵소서. 더 기쁜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